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의 그러한 양상으로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평신도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는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사역,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전의 사역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 나타나는 결과는 분쟁입니다. 다툼과 분쟁이라 이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상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은 영적으로 상당한 그 믿음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자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에는 죽은 제사였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서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늘 우리의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 제사가 예배로 바꿔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산 제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고 우리 자신들이고 나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파당이 생겼어요. 무슨 파당이냐?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하고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부추기고 그야말로 분쟁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파당이 딱 이어가지고 파당이 생겨가지고 나는 아볼로 파, 나는 바울 파 이래가지고 나누어서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혼탁한 가운데서 다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가 막 그야말로 나타나고 하지만 그 이면에 사악한 사탄은 또 그대로 강취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좌우간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마음의 시리를 불어넣어주고 함심을 불어넣어주고 여러 가지 간사한 요건들을 딱 풀어놓아가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이렇게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시비와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영적 안목으로 바울은 그걸 내다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쟁과 시비가 있었는데 이는 육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요. 영의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도로서는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심령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원고의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러주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일러준 그 말씀은 그 말은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교회, 바로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이 일한 대로 상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각자가 행한 대로, 행하는 일대로 상급을 받는데, 이 일이 바로 믿는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믿는 일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면서 믿음의 일이라 이거죠. 믿음의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동력자로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믿음의 일을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상이 다 있는 겁니다. 각자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는 일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잘못 믿는 대로 상을 받고, 못 믿으면 못 믿는 대로 상을 받고, 상은 상이지만 그 상이 좋은 상이 있고 나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좋은 상은 구원이고 나쁜 상은 영원한 형벌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은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가꾸고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일을 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은 항상 순종이라는 것이 딱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그 일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액션, 행위가 따라붙는 건데, 이 믿음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일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글쎄,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 그래서 성전인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야. 거룩한 절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입니까?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거라 하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다. 나무를,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각 지체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 가운데도 깊은 지성소에, 구약시대에는 1년에 연차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바로 그 가운데 내 마음이 그렇게 확신이 든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세우신 이 포도원의 구원의 포도원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밭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일하고 가꾸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성전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면은 열심으로 주야로 가꾸고 돌보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 어떤 일? 믿는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할거 하는 것은 그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펼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는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는다. 얼마나 귀한 일이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참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느냐. 그 말씀은 바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 유의 깊게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고 또 2장 22절에 보니까 에베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각인이 각 개인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한 성전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여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전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제목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바쳐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의 제목감으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성전의 제목감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에 뭐 기둥이 된다든지 성경에 어떠한 요긴한 기둥 역할을 하든지 제목감이 되든지 간에 함께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채워져 가야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세관석 대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의 제목감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8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바람에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각자 성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서 성전의 제목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힌트를 주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 성전을 세워 나가는 것이고 그런 터 위에 세워 나가는 것. 아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는 복음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지. 복음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굳건한 반석대신 만세 반석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기초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의 진리, 우리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마당에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했잖아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기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다니까. 이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짓는 제목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제대로 아는 것이요. 이것만 알면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요. 이것만 알면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는 성전에 제목감이 있기는 하지만 겉보기에는 그 제목감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인데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인데 가짜 재료를 가지고 가짜 제목을 가지고는 아무리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짜 제목으로 지어버리면 이건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고배 중에 고배로 취급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이 딱 나오지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자,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 오늘 우리에게 비춰볼 때에 진짜 구원받아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또 구원받지 못한 자로 상급은 고사하고 해를 받는 믿음이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 믿음이고 하나는 가짜 믿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이다, 가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12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 13절에 각 사람의 공격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그때에 바로 그날에 공격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격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로 시험하는 겁니다. 불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충성 동사해도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삼아 믿는다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를 12절에 참 나타 내주고 있잖아요. 두 양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문제가 되냐 이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자기의 공적대로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자가 있고, 야, 굉장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금으로 또는 은과 보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건요 얼마나 귀한지 출애굽기 39장 14절에도 그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를 말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역자라고 하면은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각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목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금과 같은 참으로 보배로운, 은과 같은 참으로 보배로운, 그야말로 또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 보석과 같은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참 보석과 같은 이 보석도 그냥 보석이 아니고 왕관의 보석, 그 왕들이 쓰는 왕관에 달린 그 보석은 전부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죠. 그와 같이 아름다운 제목감으로 멋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든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런 12지파를 말해주고 있다고 밝히잖아요. 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을 지칭하는 말씀이라 해요.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자기의 공적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나무는 하나의 기둥을 의미하고, 물론 하나의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죽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 죽은 나무 또 뭡니까? 나무와 또 하나는 나무와 뭐라고 했어요? 풀. 나무와 풀. 풀로 지키는 거 이거 타당합니까? 나무와 풀과 또 하나는 지피라고 했어요. 이거 불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야말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신앙을 팔아보는데, 믿음을 팔아보는데, 돈 받을 자인지 해를 받을 자인지 딱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상을 받을 자인지 해를 받을 자인지, 그 말은 구원 받을 자인지 심판을 받을 자인지 딱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뭡니까? 어리석게도 죽은 나무와 또 뭡니까? 풀과 짚으로 지어나가니까 그 공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이라는 거요. 그 믿는 일이라 이 말이요. 믿는 생활을, 믿는 일을 그따위 식으로 하니까 이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산다고 하지만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요. 돈 받은 자로서의 오늘 우리가 감당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나무 또는 마른 나무를 가짜 재료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제목감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죽은 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죽은 나무 가지고 성전을 아무리 세우려 해도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날에 불을 붙이면 다 타버리거든. 여기에서 견뎌낼 자가 없어요. 나무라면. 또 풀도 마찬가지. 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풀로 말씀의 가운데 얻을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풀과 같이 쇠단하면 안 된다. 아주 쇠하고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풀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느냐 이거죠. 적어도 똥덩어리와 같은 불로 지어놔야 그야말로 그 과정을 통과한 금뜻 푹쳐 반짝빛나는 고개로 금이라 있겠고 하다못해 은이라도 되든지 하다못해 여러가지 모습들의 가운데 하나라도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 양상이 됩니다. 불타는 재료와 불타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불타는 제목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타지 않는 제목감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뭘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 아닌가? 부끄러운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지만 천만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나 그야말로 나무, 이 마른 나무를 말하는 죽은 나무는 마른 나무요.
바짝 마른 나무요. 그리고 풀인데 그 풀로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가능키나 해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집으로 어떻게 집을 흙에다 팍 비벼서 그렇게 토단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거 집 그냥 흙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옥한데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풀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무엇을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입니다. 하나는 상을 받고 하나는 해를 받는다 이거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는 뭡니까? 뭘 받는다고 했어요? 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이걸 누구를 할 말입니까? 바로 공적이 살아있을 때는 불타지 아니하고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 금으로 세웠는데 금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받고, 또 그 다음에 15절에는 해를 받고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하고 그걸 끝난 겁니다. 그 후에 부차에 설명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는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상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전혀 불타는 불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불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불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불을 견디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깊이 파고 그야말로 반석을 세워서 그 반석 위에 집지으라고 했고, 주님의 뜻도 주님의 말씀도 슬기로운 차는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을 놓고 주초를 놓고 그야말로 그 위에다가 세 반석 같은 집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완전히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영락없이 그야말로 풀과 집과 또 뭡니까? 나무와 이런 걸 불타는 것으로 집을 지으니까 한만 지어봐도 작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땅 위에 오늘의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이 판을 치잖아요. 전부 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라는 것으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마세요,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가르쳐도 그 율법적인 신앙이고 율법적인 말씀, 그거 가지고는 그 자가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담겨진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를 맨날 되새김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 가운데 감춰진, 그 속에 감춰진 뭘 봐야 됩니까? 생명의 빛을 봐야 되고, 복음의 빛을 봐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봐야 되고, 영생의 말씀을 봐야 되고, 때를 따라 신령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봐야 된다 이 말이요. 진리를 봐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려내고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늘이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구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 사상에 젖어서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그 사상에 젖어서 율법주의적인 사역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겨우 고작 나무와 풀과 집토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할 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땐 사역이라 이거죠. 이걸 가르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입니다. 딱 두 가지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천국 미국 가운데서도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